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가 무너질 때에는 그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무너졌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곧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외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떠돌이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도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 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처절한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을 듣고 있지요. 순금이 그 빛을 잃어서 마치 그저 질그릇처럼 천이 여기게 됐고, 새끼도 짐승도 새끼를 먹이는데 젖먹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신세가 됐고, 맛있는 음식과 색동옷을 입며 지내던 이들이 거름더미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그들의 죄는 가장 악하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죄의 형벌이 더 크게 되었고, 눈보다 우유보다 더 희고 산호보다 붉고 청옥 같았던 예루살렘이 숫덩이처럼 검고 살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 모양이 되어버렸고, 급기야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애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에 빠졌다 하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올라서 거룩한 도성을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시온을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의 터도 살라버렸다, 흔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다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다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하지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실까?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를 다름 아닌 예언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당시에 여기 지금 거론하고 있는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그 무슨 말이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받으라, 잘됐다 하고 거짓 예언만 일삼았다는 말이에요. 거짓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목사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국교회 잘 되고 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말만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회개해야만 한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설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예언자, 그런 설교자는 아니십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은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처럼 도리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첫 번째 요인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리더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죠.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도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면은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성도들이, 장로들이 톱으로 켜 죽이고 우물에 빠쳐 죽이고 그들을 살해한 것처럼 요즘도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장로들은 없습니까? 괴롭게 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소장론의 비유는 당시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종노릇 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본분을 잃고 주도권 싸움이나 당회 내에서 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권익이나 자존심을 공고히 하라는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결과는 아닙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맹인들처럼 거리를 헤매지만 피로 부정을 탄 몸이라서 아무도 그들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켜라, 더럽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하고 소리친다. 그들은 가버렸다. 그들은 또다리가 되어야 한다. 뭇 민족 가운데 다시는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비켜라, 더럽다,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바로 이 한센지병, 문둥병 환자들이 있을 때 비켜라, 비키라 한 거예요.
마치 당시의 목회자들, 장로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절하게 돼서 존경받지 못해요. 그리고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6절 말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로 침략자들마저도 제사장도 장로도 존경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접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것은 결국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존경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마저도 목사와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17절 말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들, 우리는 헛되이 바라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우리를 누가 도와줄까 기다려도 그런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헛된 것만 바라봐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한국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목회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장로들은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을 터인데 어찌할꼬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8절 말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다닐 수가 없었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꼴을 본 사탄들은 독수리보다 빨리 우리를 쫓아와서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말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면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니 너도 별 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도성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희망을 주고 있지요. 내가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아, 다시는 이런 꼴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희망은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시의 예언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계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사, 장로, 리더들의 문제예요. 이들이 무너짐으로 한국교회에 오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리더들이 존경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존경심을 잃고 신뢰를 잃고 영향력을 잃은 것은 결국 한국교회의 리더들, 목사, 장로들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받으란 말만 계속하고 있고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장로의 직분을 권력으로 알아서 힘으로 교회를 다스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 리더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걸 좋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전도 불살라버린 하나님이신데 한국 교회인들 불살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평안하다 박수치고 있을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며 성전도 부숴버린 하나님의 분노가 어찌 한국교회만 비켜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셔서 눈먼 맹인처럼 문둥병 환자처럼 그렇게 병든 모습이 아니라 청옥같이 맑고 우유처럼 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원리이니까요. 어떤 공동체가 무너진 건 분명한 리더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라는 모든 문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 저를 포함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장로님을 비난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그러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리더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